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큐티를 하고 계시죠? 큐티에 대한 장점을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큐티의 장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큐티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게 해 주었다는 데 있어서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또 많은 성도님들이 큐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매일같이 짧게라도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굉장히 큰 장점을 줬고 한국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를 했습니다. 또 두 번째 큐티의 장점은 이제 큐티를 통해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성경을 읽고 적용까지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는 분들이 말씀을 읽고 밑줄을 그으면서 또 글자를 쓰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해서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이게 역동성이 있는 그런 말씀 읽기를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한국교회에게 큐티는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 와서는 이 큐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큐티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큐티가 좋은 것이긴 하지만 이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여기에도 단점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 또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큐티는 성경을 많이 읽게 했지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방법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큐티식 성경 읽기를 통해서 많은 성도가 성경으로 점괘를 보려고 하는 것 같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계속해서 이렇게 지적해요. 마치 큐티식 성경 읽기는 오늘의 운세를 보는 듯한 성경 읽기의 모습을 하고 있다. 성도님들이 분명 많이 성경을 읽고 있지만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그 방법적인 면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냐면 점괘를 보는 것 같이 오늘의 운세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그렇게 말씀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지적에 많은 공감을 하는 편입니다. 또 두 번째로 이 큐티의 문제점은 뭐냐면 적용점에 문제가 있어요. 적용을 하게 만드는 건 참 잘했지만 오히려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잘못된 적용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서 적용의 초점을 누구에게 둘까요? 나에게 두는 거예요. 말씀의 초점을 나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그 주된 그 초점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초점을 나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큐티를 하는 성도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하늘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보다는 나의 나라와 나의 의와 나의 일과 나의 행사를 위해서 말씀을 찾고 말씀을 들여다보고 말씀을 적용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큐티가 많은 공헌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잘못된 성경 읽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는 분명히 고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큐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큐티를 하되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초점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수년 전에 한 성도님의 그 참 힘든 과정을 함께 했었습니다. 이 성도님이 사업이 무너졌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무너졌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수년 동안. 그래서 이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가르쳐 드리면서 제가 때만 되면 기도해드리고 때만 되면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고 때만 되면 함께 이분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으로부터 어느 날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카톡이 와서 그 말씀을 저한테 딱 기록해 놨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아침에, 그날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래, 목사님, 이제 하나님께 내게 능력 주시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이 어려운 상황과 이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오늘 하루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그럼 제가 가슴이 무척 아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분이 말씀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바울의 고백인데,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할까요? 빌립보 감옥에서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내가 곧 풀려날 것이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 그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 풀릴지 모른다고요. 근데 그 감옥에, 그 착고에 매여 있으면서, 착고를 아시죠 여러분? 살을 에어서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내가 이렇게 비록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끼니까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내가 감당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바울의 고백은요, 정확히 이런 고백입니다. 내게 앞으로 이런 고박이 있지만, 이 고난이 있지만, 이 감옥의 생활이 있지만 나는 이 감옥 생활이 굴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감옥 생활을 능히 잘 해낼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 내게 고난이 오래 지속되겠구나. 오히려 거꾸로 해석해야 돼요. 바울처럼 오히려 내게 고난이 더 깊어지겠구나. 오히려 내게 고통이 더 깊어지겠구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했던 그 초점이라고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굴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이 고난의 시간을 통과해야겠구나. 저는 그 후로도 수년 동안 그 성도님이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수 있었어요. 또 하나 잘못된 성경 읽기를 예로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욥기서 8장 7절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욥기서 8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외우시잖아요. 너무 좋은 말씀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를 하거나 개업을 하면 이 말씀이 박혀있는 서각이나 액자를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귀해서 우리 집이다, 또 우리 가게에다가 딱 걸어놓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번성할 거야.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일까요? 자, 먼저는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면요, 욥이 아니에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은 욥이 아니라 욥의 새 친구인 빌닷이라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의 새 친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욥기 마지막에 보면 이 욥의 새 친구들이 하나님께 의해서 책망을 받아요. 너희들이 나를 잘못 알고 있었구나, 잘못 믿고 있었구나, 너희들처럼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어. 그래서 욥이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한 이 빌닷의 고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자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는요, 내 시작이 미약했는데 내 나중을 창대케 만들어준다라는 그런 성경의 진리는 없습니다. 내가 처음엔 가난했는데 나중엔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빌닷은 이러한 이야기의 초점으로 뭘 얘기하냐면, 욥, 네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는 거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많이 회복시켜 줄 거야. 이런 관점에서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회개하면 나중에 부자 되게 만들어 줄 거야. 건강하게 만들어 줄 거야. 잘 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논지로 말한다고요.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받으면 부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받으면 우리의 병이 치유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물론 치유될 수 있습니다. 좋은 약을 쓰면, 좋은 수술을 받으면. 물론 치유될 수 있어요. 성령님께서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공급하셨을 때. 일반적이지 않다고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가운데 뭐가 주어질까요? 구원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진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잘 살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는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구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고 그 영원을 선물로 받는, 그 천국을 선물로 받는 그 구원받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성경의 논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잘못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못된 이해로 잘못된 말씀을 신봉하기에 여러분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나에게 맞춰져 있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 나를 위한 책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을 찾고 내게 필요하고 내가 적용시키고 싶은 그런 말씀을 찾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내용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뜻과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성경을 읽어야 돼요. 때로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내 뜻에 맞춰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지만 나를 순복시키고 나를 순종시키고 나를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것이 제대로 된 성경 읽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을 나누려 보려고 합니다. 이 구원받은 제자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동안 생각해왔던 일반적인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지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난주에 우리가 순풍을 살펴봤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무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탄이 되어 있죠. 사탄의 의미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타나스. 그래서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막아서는 자 또는 대적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막아서는 자, 대적자로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로막는 자로 서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죽다니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 향해서 책망하듯이 꾸짖듯이 말했다는 거죠. 확신을 갖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로 서 있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의 시각, 잘못된 관점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있더라는 거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항변하고 있는 제자를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라고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두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올바른 길을, 제자가 되기 위한 그 유일한 길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이 자기 부인하라는 말을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면요, 아, 나를 부인해야지, 나를 내려놓아야지 라고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오지 않았었나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말도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했냐면, 아,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내가 져야지. 그래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게 있는 고난, 내게 있는 아픔, 내게 있는 고통,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래, 이게 내 십자가지. 아, 그 십자가를 지세요. 그 고난의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지세요. 성도님, 그것은 성도님이 주어진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잘 지나가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성경을 우리가 보아하고 해석하는 것이 바로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전에는 몇 절이 있었어요? 23절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4절은 독립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 뒤, 전후, 좌우를 살피면서 24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앞에서는 어떤 것이고 뒤에서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매우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져라, 또 자기를 부인하라 라는 말씀은, 24절에 있는 말씀은 2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해석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요, 여기서 나오는 자기는 누굴까요? 나일까요? 앞에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23절에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그 베드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제자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 그게 바로 이 땅에 있는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생각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별 차이 없게 느껴지지만 이게 굉장히 큰 차이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고 할 때 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여기서 십자가는 뭘까요? 십자가가 뭐죠? 내게 있는 고난일까요? 내게 있는 어려움일까요? 내게 있는 고통을 십자가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내가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대학의 난관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려운 대학 시험을 지나가야 되는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게 내 십자가입니다. 그런 거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런 거 십자가라고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사업이 잘 일이 진행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도와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연결이 잘 안 되고 매우 힘듭니다. 당신 십자가네요. 그 고난의 시간을, 십자가를 잘 지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뭘까요? 철저히,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예요. 더 분명히 말하면 23절의 표현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게 바로 십자가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에 서셔서 그 하나님의 일인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 십자가를 질 것을 얘기하자 그 자기 부인하지 못하는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거죠. 그 십자가를 막아서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자기 십자가를 져라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23절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와 그 부활만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의 정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랬기에 오늘 24절에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는 23절에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풀어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내용인 거예요. 단순히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뭘까요? 지금까지 쭉 정리를 해보면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자기 부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것을 핵심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구원인 거예요, 구원.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만을 생각하고 이 구원만을 생각하고 이 구원만을 위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대학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직장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면 안 돼요. 내 자녀들이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일에서 잘 안 풀리고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안타깝죠, 여러분. 안타까워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물론 그거 부모로서 안타깝죠, 여러분. 저도 제 자녀가 잘 못하면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야 되는 게 뭘까요? 내 자녀가 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이 구원과 관련 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 배우자가 이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셔야 돼요. 내 부모가 이 구원과 상관없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 눈물을 흘리고 이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자들이 자기 부인하는 자들이고 이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께 도전드립니다, 여러분.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배우자가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친척들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지 않고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방치하지 마세요.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요, 목회를 해오면서 그런 권사님, 그런 장로님들 많이 봤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자기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는데 좋은 대학에 취직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찾아와요. 목사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우리 애가 삼성에 취직했어요. 현대에 취직했어요. 목사님, 이번에 우리 애가 스카이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밥을 사주더라고요. 저 밥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여러분. 제 속으로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장로님이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권사님이 제발 제대로 깨닫게 해주세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입니까, 하나님? 뭐가 신앙생활이고 뭐가 이 세상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고 사람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이 장로님 권사님이 하나님 일을 먼저 생각해서 그 교회 나오지 않는 자녀, 예수 믿지 않는 자녀 때문에 통회하며 자복하며 울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속으로 기도했었어요. 마가복음 9장 30절 32절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서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충분히 가르치셨어요. 근데 32절에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하셨다고요.
근데 깨닫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다고요.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고요. 구원이 뭔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그리고는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자기 식대로 그 말씀을 풀어서 자기 좋을 대로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 보십시오. 굉장히 기가 막힌 사건이 나옵니다. 10장 33절부터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또 얘기하신다고요. 계속 가르치셨다고요, 제자들을. 인자가 고난받고 그래서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인자가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 하나님이 그 이 땅 가운데 심판하시는 그 목적, 이 땅이 인류가 처음과 끝이 진행돼서 그 핵심인 그 복음을 얘기하셨다고요.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35절 읽어볼게요. 35절,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과 3일과 그 부활의 사건을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 다음에 주님, 나중에 주님이 잘 되시면, 그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잘 되시면 우리 야고보와 요한 저희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오른편에, 한 명은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그 천국에 올라가시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예요. 주님이 나중에 이들은 메시아를 잘못 이해했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이해했어요.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이해했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나중에 로마를 전복시키고 이 이스라엘 통일하고 전체 나라를, 열방들을 다 통일해서 그 제왕 중에 제왕이 되시면 그때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형제거든요, 둘이.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우편에 앉게 해주시고 주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의정, 좌의정 삼아 주십시오. 이 땅에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과 안락과 참 놀라운 재물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니까, 복음을 잘못 이해하니까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잘 모르니까 잘못 해석해서 전혀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건을 볼까요, 여러분? 그 뒤에 41절을 한번 보세요.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든요.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앉게 되려다는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10 제자가 화를 냈습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야, 야고보와 요한, 주님께서 좀 전에 복음을 얘기하셨는데 너 무슨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 지금 뭐 미쳤어? 너희들 잘못 이해하고 있어.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 10명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이들도 나중에 주님이 이 땅을 다 전복시키고 제왕 중에 제왕이 되면 자기들도 어떻게 잘 부탁하고 싶은데, 그래서 눈치만 보고 그것에 대해서 기회만 노리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멸한 거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야, 내가 먼저 부탁했어야 되는데 저들이 먼저 부탁했구나 하면서 시기와 질투에 눈이 뒤집혀서 화를 내고 있는 거죠. 12 제자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도, 그 설교와 그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도 이 땅의 안락과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그 영화로운 그 재물과 권세와 그 물질들만을 바라보며 예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잘못하니까 잘못 믿고 잘못 기도하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나가서 증거하지 마라. 너희들 함부로 나가서 내가 메시아인 거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잘못 전할까 봐. 잘못 전할까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무엇을 구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 뭐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입신양명 아닙니까? 우리의 부귀영화 아닌가요? 우리의 생사화복이나 우리의 희락만을 구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구원은 전혀 상관없이, 그 십자가와 부활은 전혀 상관없이, 그 자기 부인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구원의 핵심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땅에서 내 뜻만을 바라보며 내 입신양명과 나의 그 영생을 위해서, 나의 그 영화를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들의 삶이고 기도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을 충분히 이해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 내용이,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내용이 구원이길 원해요. 정말 십자가와 부활이길 원해요. 우리 교회 모든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이 다 이 구원과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그런 기도 제목이길 원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상관없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소용없 상관없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어 영생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해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 예수를 믿고 죽기 전에, 그 임종 직전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의 뜻,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구원, 그 복음, 십자가, 부활. 저는 우리가 이것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구원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게 하시고, 또 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자녀들, 그 배우자, 그 부모들이 모두 다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상관 있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주의 구원함을 입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그 살아있는 교회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목 놓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